요한복음은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 즉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한 사람이었던 그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이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3대 가장 중요한 제자로 뽑히기도 하고요. 이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로서 둘 다 어부였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쉽게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곤 했기 때문에 그들의 별명이 우레와 같다라고 이렇게 지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후에 12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가 되었고,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을 얻게 되고 또 가장 늦게까지 살아서 순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기록한 책이죠. 그렇게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의 마지막 책까지 기록했었던 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복음서가 총 4권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3권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관점이 비슷하다 해가지고 이 3개의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엮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그 구성이나 내용, 그 순서들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요, 신학의 창세기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 함께 읽었었던 1장 1절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창세기에서처럼 그 첫 구절을 태초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생물학적 탄생이라든지 공생애의 시작을 다루고 있는 반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원을 탄생 이전 태초에까지 이렇게 가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 비유와 상징적인 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7개의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 책이다 라는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요한복음에 대한 조금 서론적인 이야기들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절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선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는 누군가를 납득시키거나 어떤 사건에 대한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 진리를 선포하는 방식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가면요,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 만드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요, 말씀이라는 표현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 철학자들이 먼저 사용했었던 용어예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주의 원리와 질서, 그리고 그 세상이 작동하는 법칙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주가 정해진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세상이 늘 일정한 물리 법칙대로 움직이는 그 힘이 어떻게 보면 이 로고스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작동시키는 원리, 그 질서, 그것을 로고스라고 정의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거나, 태양이 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거나, 계절의 변화가 규칙적이라는 것, 이런 일정한 규칙성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로고스의 힘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그 로고스가 우주의 원리나 질서 따위의 그 비인격적인 어떤 원리가 아니라 인격체로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로 가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는 곧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 외아들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을 움직이게 만든 로고스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볼 때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외부에 존재하는 무언가예요. 그런데 그 힘은 절대 눈에 보이는 존재가 되거나 가시적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세상을 창조하신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헬라 철학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법칙이나 질서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 손에 잡힐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된다라는 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물을 흐르게 만들고 태양이 돌게 만드는 그 힘이 어떻게 인간의 형태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힘이 인격적 존재가 된다라는 건요, 그들 머릿속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던 그 로고스가 사실은 알고 보니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물질 세계의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선포예요. 그 어떤 종교나 철학, 그 과학이나 어떤 사상에서도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요,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인간을 기만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인간의 형체로 잠깐 변장하는 것이지 진짜로 인간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이신 분,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예수를 가리켜서 빛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창조된 것들은 예수에게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은 곧 사람들에게 빛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생명은 곧 빛으로 나타나고 빛은 곧 생명인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비시면서 만물에게 생명력을 제공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어둠 가운데에 그 빛이 비추었는데, 죄송합니다. 어둠 가운데 그 빛이 비추었는데 어둠이 빛을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다 한들 빛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둠은요, 빛이 등장하면 바로 그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빛과 어둠의 속성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어둠과 같은 그 사탄, 그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날 때마다 그 귀신 들린 자들은, 그 귀신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벌벌 떨면서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되죠. 그 빛 대신 예수께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를 지배했었던 그 악한 영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빛에 의해 그냥 사라져 버리듯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졌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죄라고 하는 그 어둠 속에 사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밝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거든요. 어두운 곳에서는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그것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들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밝은 곳에서는 다르죠. 모든 표정이 드러나고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그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신의 치부, 죄와 실수와 잘못들이, 그 허물들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마치 습한 지하실에 장판을 걷어내면 사사삭 하고 숨어버리는 그 바퀴벌레들처럼, 어둠을 향해 달아나는 그 벌레들처럼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더 깊은 어둠으로 자신을 숨겨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리고 수풀에 자기들의 몸을 숨겼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만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인된 본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까요? 13절에서 그들은 혈통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자기 의지로 부모를 선택하고 자기 의지로 태어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부모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것은 자기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둠은요, 빛이라는 존재 없이는 스스로 밝아질 수가 없어요. 빛이라는 것이 비춰야만 어둠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인된 본성은 빛을 거부하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도망치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당시 혈통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그 유대적 근간을 완전히 해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18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그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아들이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이미 존재하는 죄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인간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쪽으로 와주셔야만 그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었던 그 벽을 넘어서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뚫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의 그 첫 장면을 세상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놀라운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가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들이 땅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말할 때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세상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종교에서도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짊어지고 죽는다고 말하는 교리는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은 인간들을 기만하고 괴롭히기 위한 것이지 인간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하거나 인간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만 또 인간을 부려먹거나 인간에게서 희생을 요구하지 스스로 희생하는 신의 모습은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지만 기독교는 다르게 말을 합니다. 오로지 기독교에서만 스스로 희생하는 신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이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보좌의 영광을 누리면 될 뿐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죄인된 자들을 그냥 다 심판하고 징계하시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어요. 굳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때문에 죽어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심판받아 지옥에 내던져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의 어둠 속에서 계속 지내다 보니까 그것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우리를 꺼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우리의 약함을 보게 되었으며 로고스이신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에 어떤 어둠 속에 우리가 파묻혀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서 건지시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의 형체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영역과 차원을 뚫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신 로고스이시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 지금 이 시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둠 속에서 죄의 멍에를 지고 살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빛 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